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만이 아니고 앞으로 몇 주 더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는 헬라 원전에도 그들이 사도들이 뭐 그랬는데 사실 사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그들이란 누굴까? 아마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가 아마 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였을 때에 사도행전에는 이 모였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벌써 1장에만도 한 4-5번 등장해요. 모였다. 교회는 어째요?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야 성령도 역사하시고, 모여야 힘도 얻고, 모여야 꿈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여하튼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그들이 모였을 때, 이 모였을 때에라는 헬라어 원전은 그냥 모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원적으로 따져가면 모여서 밥 먹으러 모인 거죠.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모이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들이 여러 번 등장하죠. 자, 그들이 모여서 밥 먹으러 모였을 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 때는 바로 그 때이고, 장소는 언제였을까? 장소는 감람산이죠. 왜냐하면 9절 이하 쭉 읽어가다가 보면 그 말씀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있는 거 보니까 감람산이 틀림이 없어요. 때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언제였을까?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게 부활하신 지 며칠? 40일 되던 때이니까 아마도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마지막 날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 전날 40일 예수님께서 내일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전날 저녁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긴 마지막 말씀을 나누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밤을 잠을 조금 주무셨든지 안 주무셨든지 밤을 샜든지 간에, 그리고 아마 새벽녘쯤 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봐요. 저 혼자 이렇게 짐작하는 건 아니고요.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다 이런 상상도 해본 근거들을 좀 몇 가지 두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40일 되는, 정확하게 40일은 아니지만 40일 마지막 날 전날, 마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 성만찬 하신 것처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죠. 아마 제자들도 궁금하게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스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국, 이스라엘 나라란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이 각각 지파가 되어서, 물론 정확한 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2 아들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12지파,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 12지파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쭉 이어가다가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 왕조가 바로 다윗 왕조가 되는 거죠. 다윗 왕국이에요. 유다 다윗 왕국.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던 많은 예언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의 소망은 뭐냐 하면 다윗 왕국이 언제 다시 이 땅 위에
세워지느냐, 이게 관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관심 있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회복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복한다, 다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운다, 재건 혹은 건국, 뭐 이런 뜻이죠. 이때입니까? 지금인가요? 라고 질문한 거죠. 다윗 왕국 다시 일으키는 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때인가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영어 번역이 뭐 수백 권, 수백 종류의 영어 번역이 나오지만 어떤 번역에는 아주 정확하게 직역한 건 아니죠. 의역인데 이런 투로 번역한 영어 번역이 있어요. 제가 조금 한국식으로 바꿨습니다만, 주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시는 건가요?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해요. 왜요? 이유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 먼 자 눈 뜨게 하시고 귀 먼 사람 귀 듣게 하셨잖아요.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래서 천형이라, 하늘이 벌 준 거라고 얘기했던 나병이란지 혹은 열병, 요즘으로 말하면 장질부사, 이 열병, 장티푸스, 제 기억으로는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이 한국 땅에서 장질부사에 걸려서 절반 이상 죽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하신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2000년 전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열병 혹은 혈루병, 이게 다 고치기 힘든 병들인데 예수님께서 손 한번 대시고 옷자락 만지고 말씀 한마디 하고 그냥 다 놔버리셨잖아요. 갈릴리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잖아요. 귀신 쫓아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온 1000명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겼어요. 이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당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는 일할 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거죠. 예수님,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다윗 왕국만 다시 세우면 되겠네. 예수님의 그 권능, 그 실력 가지고 군대 떡 한두 개만 가지고 와도 수만 명 다 먹이고 죽은 사람 다 살려내고 그러면 로마 제국 군대들 그거 싹 멸하고 예루살렘에서 엉터리로 하고 있는 부패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다 싹 몰아내고 하나님의 공의의 국가를 이 땅에 새롭게 세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죠. 자, 이 물음의 배후에는 궁심이 하나 있었겠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한 자리 하겠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한 자리에 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궁심이 지금, 언제 나라를 세우실 겁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야, 너 몰라도 돼. 제일 기분 나쁘게 뭔지 아세요? 몰라도 돼 하는 거죠. 나도 알고 싶은데 몰라도 돼. 참 나이가 드니까 귀가 어두워졌는지 우리 집사람하고 두 딸내미하고 얘기를 떠들어요. 막 떠들면 나도 궁금하잖아요. 뭔데? 아빠는 몰라도 돼. 기분 나빠. 애들 보고 이건 어른이나 할 거야, 넌 몰라도 돼. 그 기분 나쁜 거죠. 영어 성경 보니까 It's not your business. 네가 할 바가 아니야. 이렇게 번역해서 영어 번역에 It's not your business.
네가 알 거 아니야. 와, 아마 기분도 나빴고 또 한 걸음 나가면 좀 실망도 했고 좀 뭐 한번 할 것 같은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일어나만 나면 온 백성이 다 일어날 텐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을 것 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나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해한 거예요. 누구를 오해해요?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제자 훈련 많이 시키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죠. DDS 하잖아요. 12과가 전체예요. 초급반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것도 빠지는 사람도 많아요. 한 2번 빠지고 1번 빠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15주짜리 1:1 제자 양육 교재 15주, 한 조금 길게 하면 한 20주 해요. 이거보다 조금 긴 거는 저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거죠. 우리 교회에서 조금 해봤지만 1년 걸린 게 제자훈련 1년. 그 다음에 1년 마치고 난 다음에 순장훈련 또 1년. 그래서 2년 동안 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몇 년이요? 3년 하셨어요. 제일 빡시게 한 거죠. 그것도 이렇게 모자라는 목사가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직접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요? 아니요. 매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밤중엔 또 교육하시고, 그렇게 3년을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내일은 천국으로 떠나실 텐데 마지막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그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너무 확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거고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주관하는 거예요. 또 부패한 사람들이 또 나라 만들어봐야 또 부패해지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는 하늘나라,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근데 천국 비유를 주의 깊게 그 몇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한번 묵상해봐요. 그게 이 세상에 사람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처럼 보이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셨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2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면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근데 3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이고요. 3개는 우리 자신에게 대한 기도 제목이죠. 근데 3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첫째 뭐예요?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기도예요. 2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는 기도예요. 3번째 기도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자 또한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마귀가 통치하느냐.
인간의 욕심과 타락한 죄악이 다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통치하는 세상이냐, 이게 다른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의 나라고 화평의 나라고 하나님이 본래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행복의 나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공평과 화평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엔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쳐 준 게 이건데, 기껏 이제 내일 떠나실 텐데 오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이제 세우실 건가요? 그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 11명을 우리가 성토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꼭 그 모습이거든. 우리가 꼭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겨우 3년 믿었어요. 그런데 3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오해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우리는 그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언제 이것만 질문해요. 때, 시기 이것만 질문.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참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언제 내 살림 좀 회복시켜 주실래요? 내 기도 언제 들어주실래요? 언제? 그 언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나의 이기심이에요. 나 중심적 사고예요. 내가 보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언제 풀어주실 것인지에 대한 관심만 있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위대한 꿈과 계획은 없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거예요. 언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랍니까? 오늘 저녁에도 아마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 병 고쳐주실랍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막내딸 시집 보내주실랍니까? 요즘 내 기도 제목이거든. 아유 속상해.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근데 너 때 자꾸 따지지 말어. 정말 네가 따져야 할 건 따로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따져야 할 게 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 이런 질문들만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보다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계획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젊은 시절에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던 전도 용지가 있었죠. CC에서 했던 거예요. 사형리라는 노란 책자에서,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4가지 영적 원리라는 거죠. 사형리. 이렇게 시작돼요.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인 영계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사 당신의 생애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끄세요. 얼마나 많이 했든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다 기억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 만나면 미국 사람한테 전하려고 영어 사형리도 외웠어요. 그래서 아까 써 있잖아요. God loves you an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
여러분, 이 사실이 전도하려고 암송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내게 먼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거기까지는 믿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wonderful plan,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대답을 못 하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내가 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 시절,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그 시절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하루 밥 3끼 떼어 먹기도 힘들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심지어는 교회 나간 지 2년도 안 된 고등학교 3학년 때 누가 빌리그레암 설교집을 이렇게 쪽복음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포켓북을 하나를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내용도 잘 모르면서도 읽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서 나도 장차 이런 설교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꿈도 못 꾸는 거죠. 강원도 촌놈이 어디에 밥도 못 먹는데. 그런데 그거를 읽다 보니까 가슴이 설레니까 그걸 내 설교인 것처럼 한번 소리치면서 한번 읽어봤어. 사람들은 다 웃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성령께서는 그때 제 마음을 설레게 하셨어. 저를 향한 플랜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플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제가 꿈이라도 꿨던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계획해 본 게 없어요. 그저 코앞에 한 걸음 한 걸음만 순종하면서 나갔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발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요. 나이가 내가 미친데, 세상에 75살 되는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75살보다 젊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꿈꿀 자격이 있어요. 아멘. 75 넘어가신 분들은 포기하냐? 아니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하셨어. 그러니까 100살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희망이 있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위대한, 모르겠어요. 미리미리 알려주시겠어요? 하나님 몰라요. 뭔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믿으세요. 그리고 주물럭거리는 장난감 이제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난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장난감이 그렇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팽이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팽이 만들어주고 자치기 깎아가지고 만들어주시고 그랬는데 그 장난감이 있었나요? 근데 손자 녀석 방에 가보니까요, 장난감이 쌓여서 지 엄마가 그냥 참, 야, 네가 정말 행복하다 그렇지. 근데 보니까 남자아이인데도 밥하는 거 있어요. 뭐 솥도 있고 커피 포트도 있고 내가 가면 조그만 찻잔에다가 커피 포트에 끓여가지고 와서 물을 담으면 안 되니까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커피 드세요. 그리고 예매는 거 가지고 오르고 있는 거죠. 의사 놀이도 하고 자동차 소방차 놀이도 하고
근데 그 나이니까 그게 이뻐 보이고 재밌어 보이죠. 나이가 20살이 됐고 30살이 됐고 40살이 됐는데 아직도 장난감 자동차나 끌고 다닌다 그런다면, 장난감 의사 노릇이나 하고 있다 그런다면 참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네? 믿음이 성숙했으면 이제는 장난감들 다 조금 있다가 버릴 건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현장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 놀던 자기 놀이방이 아니고 문 열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권한에 두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알 거 아니야. 알 바 아니고 이제 오직이라고 표현해요. 오직 너희가 할 거 딱 하나 있어. Only one thing. 너희가 할 거 하나 있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 이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라는 게 영번역에서는 authority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파워예요. 파워, 힘이에요. 힘.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짐이 돼. 아, 몰랐구나. 어제 그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저기 양평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뭐 목사 회장이라 그래갖고 가서 봤는데, 글쎄 우리 서울로에 젊은 목사님 중에 축구한다고 막 뛰다가 축구화에 딱 맞아가지고 아킬레스 끈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수술해서 오늘 그래서 병원 신방 갔다고 왔는데, 그 건강한 친구가 아킬레스 끈 딱 끊어지니까 짐이 되더라고. 팔팔하고 뛰던 사람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힘이 너무 없었어요. 여기 싼 중고책 사러 여기 동대문 시장이고 고서점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거기서 책을 하루 종일 고르고 골라서 책을 한 묶음 사가지고는 버스를 타고, 기숙사 있었으니까요, 광나루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광나루까지 가는 동안에 힘이 없어. 쓰러질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때 몸무게가 58kg, 작게 나갈 때는 54kg 되던 때였으니까요. 지금보다 한 20kg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종로 5가 쪽에 573번 좌석버스가 있어요. 좌석버스는 여하튼 좌석버스는 돈이 많으니까 뭐 하여튼 입석이고 뭐건 타는데, 거기에는 빈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종점이니까 거기서 딱 좌석에 탔는데, 세상에 여기 5가 딱 가가지고 동대문 가면 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 사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니, 젊은 놈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해요? 나 죽을 것 같아서 눈 감고 자는 중. 근데 그 차가 어디로 가요? 저 어디입니까? 오거리 있잖아요. 신설동 오거리. 신설동 오거리 가면 거기서 또 많이 타요. 거기서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자는 척하고 동대문에서 신선동 로타리까지 자는 척하다가 양심, 내가 이러고도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다니는 놈이냐.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신설동 로타리에서 앉으시라 그러고, 여기 있는 걸 팔을 싹 엮어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그냥 이러고 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몸이 약하니까 자리도 양보를 못한다. 봉사할래요? 건강해야 돼요. 네?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덕을 세우고 후배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말재주로 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느냐고.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들이 했던 오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오해에 대한 대답, 이것을 결론처럼 얘기한다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가지 정도. 첫째는 바로 그거예요. 야, 때가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문제다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때가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문제다.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때는 언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을까? 그걸 알려고 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때가 됐는데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때는 내 때가 아니에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야, 때를 알려고 하는 헛된 호기심만 가지고 있지 말아. 먼저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때가 아니라 사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2번째는 문과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 이스라엘 나라, 인간이 세운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편만해지고 세워질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의와 화평의 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 나라는 너희가 지금 자란 데는 여기 이스라엘 땅, 요쪽은 땅이지만 장차 너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땅은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돼서 어디까지?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눈을 크게 떠. 내가 살고 있는 거기에서만 자꾸 하지 말고 눈 크게 떠. 나는 너를 통하여 땅 끝까지 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보기를 원한단다. 우리가 오해한 것은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게 나를 쓰고 싶지 않으세요. 3번째는 뭐하니?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거야.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우리 재주로 되겠어요? 성령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4번째 뭐예요? 나서는 것부터 먼저 성령을 기다려서 권능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바로 오직이란 말, 8절에 나오는 오직이란 말은 바로 그거예요. 때, 기한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그거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태동강에서 순교했습니다. 제가 그 토마스 선교사 고향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향교회에 가봤는데 매우 우리 교회 한 5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한 200명 정도 들어갈까나. 그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예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동방의 이 조그만 땅에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왔을까? 그 예배당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께서 꿈 주시고 계획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해 봐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할 때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한국 교회들의 조금이라도 아마 상상이나 했을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피 흘림을 통하여 기적 같은 일들을 지난 1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었던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지방 빨갱이를 자기 아들을 삼아서 목사 만들고, 이 등등의 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상도 못했던, 우리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아닐까. 오늘 나를 통해서도,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헌신하는 이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유튜브 주소를 나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꾹 눌러서 봤더니 뽀빠이 이상영인가? 맞죠? 이상영 할아버지 집회하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분은 참 나이가 들어서도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30년 동안 2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2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건강은 50평, 행복은 150평짜리다. 그 말이 참 재미있어요. 건강은 50평, 행복은 150평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네.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에도 힘껏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애에 보람이 있고 행복을 느끼다 보니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기치고 그러는 사람들보다는 자기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 돈 많은데요, 좀 더 넓은 집, 좋은 차 타는데, 인기, 명예, 높은 자리, 권력. 아이고, 요즘에는 제일 불행한 분이 누구냐면 저 청와대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둘로 쫙 갈라져가지고 그냥 한쪽에서는 뭐 찬성하지만 한쪽에서는 탄핵하고 나와라 저거 한데, 와, 저 같으면 그냥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고생하신지 몰라요. 몰라, 나보고 하라 그래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모토에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진짜 행복한 사람 누구냐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도록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보람이 있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아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동순교회, 진짜 동순교회, 진짜 동순맨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지난주 서울로회 하는데 세문안교회에서 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어디로 올라가는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세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누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밝은 웃음과 기쁨으로 맛보세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냥 목사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양반이 그렇기도 하네요.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항상 싸우는 것처럼 이러고 다니지 마시고, 그러면 자기도 불행해요. 오늘 저녁에도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힘내세요. 용기 가지세요. 아멘.
자,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선물하시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며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신실하신 주. 제가 오늘은 이 찬송을 꼭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더 부르고 싶지만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신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가슴 속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사랑할 수 있고 화평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왕국, 내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의 삶은 내 앞이 캄캄하지만 내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의 앞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길, 끝까지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성령님이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